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에 맞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좀 멀리 계시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한 가지라도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라도 내가 결정하고 태어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결정하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도, 우리의 성별도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별까지,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태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다 결정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향도 예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예고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별까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육 간의 복을 전부 다 아우르는 복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육 간의 잘되는 복, 물질의 복, 번역의 복, 성공의 복, 이 모든 복들을 아우르고 건강의 복까지 다 아우르는 복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부잣집 부모가 어린 자녀, 유치원생 어린 자녀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한 달 용돈으로 막 1,000만 원씩 주고 신용카드를 쥐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이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부모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부모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대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다음에 이 아이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씩 물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녀에게 무조건 다 채워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망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다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되고 그 인생이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을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넓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준비가 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복과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부모 중에서 자녀가 성공하기를 걱정하고 또한 자녀가 잘 될까봐 시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떠한 부모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며 성공하고 번영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생각해 볼 때 마당이 있는 이 가정집에 울타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마당을 지나다니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웃들과 적들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탁 쳐지고 높은 담이 세워지면 우리 집안을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집 안에 들어오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고 담을 쳐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적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쳐주시고 담을 쌓아주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 향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복과 보호하심, 지키심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 베풀다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캄캄한 인생과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저질러 왔던 모든 일들이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고 터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왔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 담대한 마음이라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터지고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잘못을 막 책망하시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며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캄캄한 인생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왔다가 정말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의 캄캄한 인생을 다시 한번 환하게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이제 와서 터져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환한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이전에 과거에 행했던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만 보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두려움이 없고 아주 안정된 상태, 전쟁이 그치고 고요해지고 평화가 찾아온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전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삶을 오히려 더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갓난아기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기면 이 아이는 평안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그 아이는 안정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정말 고통과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그 일상을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갓난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그 눈빛과 얼굴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안정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 모두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그냥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정말 해결하여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신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다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등까지 돌리시며 우리를 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려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못 볼 것을 볼 때에 눈을 감고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까?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라는 그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십니다. 그때가 바로 평강이 깨지는 순간이고 우리에게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이웃과 친구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가인도 그러했고, 다윗과 솔로몬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해서 평강이 깨어지고 그 문제가 그 인생의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죄악을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거두십니다. 돌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얼굴을 돌려버리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결단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듣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꼭 가르쳐 주십시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셔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품 가운데에서 영원히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죄, 하나님만 아시는 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이제 그 죄를 짓밟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